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복음 위에서 삶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사랑하는 기류의 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도 아침을 깨우고 말씀 묵상의 자리에 올라오심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묵상을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 위에서 삶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사랑하는 기류의 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힘과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기 위해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들 지치지 않고 곤비치 않도록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건짐을 받은 자 모세는 장성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120년 그의 인생 중 애굽 40년, 미디안 광야 40년, 도압 80년의 삶을 짧은 3가지의 에피소드로 전해줍니다. 생명이 위태로웠던 어린 아기 모세는 이제 바로의 딸의 아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을 만큼 장성하였고 자기 형제들의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게 되었고 모세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죠. 오늘 본문 11절부터 15절에서 반복적으로 치는, 쳐 죽여, 싸우느니라, 치느냐, 죽인, 죽이려느냐 등의 표현들에 강조되듯 모세는 포악하고 잔인한 문화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만한
절제력을 아직 충분히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반응은 구원의 수단이 되지 못했습니다. 폭력적인 갈등 해결 방법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도 주지 못하였죠. 오히려 모세의 동포들은 이런 모세에게 적대적이었습니다. 동포들과 이런 만남 때문에 모세는 결국 애굽을 떠나 미디안 땅으로 도망갑니다. 이 사건 이후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돕기 위해 다시 나설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깨닫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합니다. 미디안에 도착했을 때 르우엘과 그의 딸들이 모세를 손님으로 맞아들이고 환영해 줍니다. 모세가 사나운 목자들로부터 르우엘의 딸들을 보호하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르우엘은 모세에게 자신의 딸 십보라를 아내로 줍니다. 모세가 르우엘의 딸들을 보호하고 도왔다는 것을 묘사하는 두 개의 단어, 도와와 건져내다 라는 단어는 뚜렷하게 구별되지만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들입니다.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생명을 되찾는 회복의 의미를 갖고 있죠. 딸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녀들에게 던진 세 개의 질문,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이 세 가지 질문은 우리에게 따뜻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르우엘은 딸들에게 지시하죠.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본문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사람을 준비시키기 위해 낯선 사람들의 배후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 22절부터 25절의 마지막 구절들은 출애굽기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며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를 선언하여 줍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다시 언급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무대 중앙에 인간의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심을 보여주죠. 이스라엘 자손의 탄식과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기억하셨으며 하나님이 돌보셨고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들 절망의 순간에 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암흑 같은 현실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약속을 기억하여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허락된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부르짖어 은혜를 얻고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